이 세상은 전투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것이 지구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간에 전쟁의 광풍은 역사 이래로 한 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군사 간의 충돌도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보면은 이 경제전쟁, 총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은 군대 간의 전쟁 못지않은 피 흘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지금 그 국민들의 자유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사실 100% 그것을 다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 특별히 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나 프랑스나 혹은 중국이 이렇게 크게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여서 이라크에 파병을 해달라 요청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큰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파병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당 내부나 정당 간의 싸움도 대단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내분을 거듭하더니 마침내 갈라서는 분당의 길로 치닫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 마찬가지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혹은 홍수가 나고 한 발로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이번처럼 태풍이 불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지난주 잠시 지나간 태풍, 거짓말 같은데 지금 이 태풍의 잔재와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곳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처참한 폐허의 현장과 시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성금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인해서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지금 동부에서 불어오는 그 태풍 허리케인 이사벨라, 수십만의 이재민을 놓고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이들을 돕는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수제 헌금을 그 교회적으로 할 뿐 아니라 또 우리 각 전도회 면료회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돕는 방법, 구호품을 걷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 일에 전개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투의 책임, 여호수아서의 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한 복판에 서 있는 노장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분배되었습니다. 무슨 벌써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분배라기보다는 아직 여전히 거기 아낙 자손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헷 족속, 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아직 있습니다. 거기에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이 아직 진을 치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요새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는 갓지파, 여기는 단지파, 여기는 유다지파 이렇게 착착착 갈라서 마치 이미 정복한 땅을 나누는 것처럼 믿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나이가 이때 85세인데 그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자청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힐칸추리 높은 지역에 철병거들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살았어요.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전투하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장 갈렙이 스스로 나서서 살기도 어렵고 정복하기도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진취적이고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점입니다. 갈렙을 용기 있는 장수로 우뚝 서게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어떻게 이처럼 영적인 거장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본문 통해 몇 가지 생각합시다. 첫째는 갈렙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본문 6절 제가 읽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 그랬어요.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던 에덴 족속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요. 중간에 편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혈연적인 폐쇄 사회가 아니고 구원 공동체에서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이런 데서도 나타납니다. 저들 민족 가운데는 중다한 작족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가나안 전역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 그가 그 가나안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정탐꾼들 특별히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에서 거민들과 성곽을 보고 저들의 그 요새를 보고 저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큰 힘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헤브론 땅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바로 그곳 헤브론. 이 땅은 장차 기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의 마음에 아마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늘어놓았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여기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벌써 그러나 부정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32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2명 중에 다수인 10명의 눈에는 그 땅의 거민들은 크게 보였습니다. 거인이고 자이언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주 왜소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요 대장부요 저들이 사는 땅이 너무 그 성들이 너무 요새가 되어서 우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이에 반하여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 족속들은 비록 자이언트지만은 사실은 왜소한 자이언트, 리틀 자이언트. 그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점령 반드시 할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수의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보는 자들, problem conscious people. 그러나 소수인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power conscious people. 능력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하십니다. 사람의 숫자나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에요. 본문 9절 10절에 보면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이건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의 이 약속을 갈렙은 결코 잃지 않았고 또한 잊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어요. 이건 갈렙이 당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4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당신이라는 말, 아타, 히브리어 인칭 대명사가 앞장서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한 용법이에요. 원래는 인칭 대명사가 필요 없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안다는 단어도 상당히 그냥 머리로 뭐 듣고 안다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니 거기에 야담이 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이 뭡니까?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 지금 45년 이후에 그 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은 다 죽고 없고 오직 나와 당신 두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갈렙이 수많은 불평하는 무리들 속에 잠시라도 끼어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서 오직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귀중한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만 있을 뿐이지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기간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이 기다린 것보다도 더 오래,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사람
하나님의 약속 기억했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전폭적인 헌신을 기억하였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옆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기도 보면 문법적으로 본문에서 그 주어인 나는 할 때 이 나가 이중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갈렙이 마음속에 뭐 자기를 내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과연 젊은 시절에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그거를 여호수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이런 생각들이 그로 하여금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원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기 밀레티라는 말도 가득 채우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어요.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저 가나안 땅, 우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반드시 그곳에 가서 정착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는 전폭적인 헌신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 하나님과 모세를 따랐던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수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한참 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때문이냐? 희생양을 찾은 거지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갔은 거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옷을 찢는다는 거 아주 이거는 그냥 목숨을 걸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 이게 뭡니까? 모세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모세의 편을 들고 담대하게 나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저들이 돌로 치려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높은 산들로 물 끓듯하게 하는 역사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 최후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갈렙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 전적인 헌신의 사람, 주변의 사람의 눈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과거에 예수 믿고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이런 헌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어려운 시험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했던 나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 내가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여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저들이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만 너무 꼬장꼬장 진리 말씀 외치다가 저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로 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처음 사랑의 뜨거움을 그대로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갈렙은 40여 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아주 중요한 과업을 놓고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헌신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해 오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참 복된 자입니다. 그 은혜 받는 자예요. 갈렙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아마 감격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벗어날 때 나이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에 다 죽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저들의 나이가 다 80대 중반 후반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다 죽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혹은 그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참 유다지파, 레위지파, 위대한 주의 종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예외 없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자기만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가나안 정복 기간 적어도 한 6, 7년 흐르고 난 뒤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무서운 전쟁 가운데서 가나안 정복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85세 45년 전에 그의 몸과 마음 전혀 다른 바 없이 그는 과거 40대 청춘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그가 쓴 The Virtues of Aging, 늙어가며 미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카터가 대통령 재선에서 닉슨에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 고향인 조지아주로 그 땅콩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반갑지 않은 두 사건, 하나가 100만 달러가 넘는 빚이었어요. 150년 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삶의 터전, 그 땅콩 농장, 자기 집 다 팔아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너무 늙었다 하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 사람의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가서 조반 식사를 하는데 그 계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본 카트가 식사대가 좀 적게 계산되는 것을 발견하고 종업원에게 금액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았던 친구가 하는 말이, 대통령 양반, 계산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식당은 오전 8시 전에 오는 노인에게는 커피를 공짜로 줍니다. 그 말을 듣고 그만 내가 노인이구나, 내가 늙었구나, 이제는 땅콩 농장 다시 세울 수 있는 여력도 없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감을 맛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봐보니 동네 사람들도 자기를 존경하고 옛 친구들이 다 자기를 참 그렇게 존경하고 또 끔찍이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통령 이후에 위대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카터는 대통령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만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가 대통령 시절에는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가 대통령 후에 완전히 성공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국제적 봉사활동인 Habitat for Humanity,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곧잘 말하기를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84년부터 매년 이 카터 대통령이 주도하는 집짓기 행사가 계속되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데 재작년 2001년 8월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 운동이 열려서 110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섭씨 40도에 가까운 무더위 속에서도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현장 책임자와 함께 짓고 있는 집들의 진행상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일주일 내내 80 노구를 이끌고 벽돌을 쌓고 창문을 털고 페인트칠하지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늙어감의 미덕이라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85세. 내 나이 85세로 돼. 갈렙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40여 년을 어려운 싸움터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용기 있는 지원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는 하루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가 마침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미적거리면서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용기 백배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앞에 사실 원문에는 이제라는 아타라는 부사가 있어요. 이제 이 산지를 주소서. 매우 긴급하고 간절한 갈렙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자신의 신상의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삶의 자세를 가진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혹시라는 단어 문명이 좀 이상합니다. 찾아보니까 울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혹시라는 뜻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정령, 필시 이런 부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 필경이라는 부사는 원문에는 없어요. 우리말 번역하면서 아마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전체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반드시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담대한 용기,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갈렙의 입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가 무엇입니까? 갈렙에게는 당시의 헤브론 땅과 그 유대 지방의 그 무서운 철병들을 가진 여러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그 땅이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서현 교회를 위해서는 이 산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방, 무서운 우상과 혹은 미신이 가득 차 있는 이곳, 음란이 들끓고 있는 이 지역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 악한 영에 의해서 사주받고 있는 저들, 흑암의 세력이 바로 우리의 산지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산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조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어려운 상이라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도전이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그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수십 년간 굳게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의 고백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약속 주셨습니다. 벌써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찾는 자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려진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고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의 세상의 땅의 것들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서현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 산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홀로 버려두신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산지를 달라고 용기 맺게 하여 간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우리의 산지들을 우리가 정말 넘기 어려운 그런 테스트를 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뒷걸음치고 혹은 회피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용기 있는 종들로서 주의 군사들로서 담대하게 나가서 쟁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부러져 싸우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우리 온 성도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